지난주에 본 말씀인데요. 저희 친구들 중에 한 명이 이걸 그려갖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짧지만 한번 보고자 했는데, 안 되시면 다운로드 밑에 보면 플레이가 있는데,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 보시고.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란 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구나. 전사님 말씀이 어렵기로 길기로 유명한데 근데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그림으로 그렸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얘기하지 않지만, 이 친구하고 밤에 늦게도록 그 문자 메시지를 하다가 이런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언어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오시면 여러분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오늘은 법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법에 쓰셨어요. 법정에 쓰셨어요. 그래서 법원이 법을 어떻게 판결하는지, 죄를 어떻게 판결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볼게요. 처음에 이제 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과 함께 보셨죠? 임원이 막 그러면 이제 차태현의 죄를 막 읽잖아요. 우리 이제 검사가 이제 이런 일을 합니다. 죄를 막 이 사람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막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됩니다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나타나요? 그쵸? 승윤이 맞았어. 변호사가 딱 나타나서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오해가 있고요. 아니 이 사람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형량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서로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가 이렇게 토론을 하죠. 제일 마지막에 누가 판결을 하죠? 판사. 그렇죠. 그래서 이 죄인은 이러하니 뭐 징역 몇 년, 뭐 벌금 얼마, 땅 하면 그 사람이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서신 거예요. 오늘 공회 앞에 서셨다라는 것은 이런 법정에서의 판결을 갖고 있는 건데,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자세히 봐야 될 것이 있어요. 55절에 보실까요? 55절에 보시면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성경을 다 덮었구나 너희들. 55절 제가 읽을게요. 55절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이렇게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몇 명이죠? 한 명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제사장들이라고 나와요. 이상하지 않나요? 이상하죠. 이것 좀 설명드릴게요.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으로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한 명밖에 없었어요. 뭐 레위기나 민수기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본 그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 스룹바벨 때 이제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다윗의 자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의 후손인 예수와, 뭐 여호수아라기도 하고 헬라어로 하면 예수라고 하는데, 이 예수아라는 대제사장, 이 두 사람이 이스라엘의 리더가 돼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전이 완공된 다음에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왕의 후손들은 다 평민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인 예수님의 아버지, 너무 돌아갔나? 요셉 아시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어떻게 되죠? 목수. 그렇죠. 누구니? 다일이 좋아. 이게 목수였어요. 목수. 왕의 신분인데도,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살지 않고 평민으로 이때 돌아갔어요. 근데 대제사장들은 평민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전을 관리하고 제사를 드려야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 이후에 예수님 등장하기 전까지 400여 년 이제 암흑의 시대가 있는데, 그때 이제 외세 침공,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침략한 민족이 와서 대제사장을 세우기 시작해요. 원래 아론의 후손으로부터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시대에는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이스라엘 땅을 누가 다스렸죠? 로마. 그렇죠. 로마가 다스렸어요. 그래서 로마 시대의 총독과 분봉왕 헤롯이 대제사장을 이렇게 지목해서 키우기 시작했다는, 그러니까 지목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첫 부분에 보시면 그 가야바와 안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둘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가야바란 사람이 대제사장 한 명인데, 오늘 본 그 공회의 그 대표이기도 하지만, 가야바가 대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 뒤에는
이 가야바의 장인어른, 그러니까 안나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제국에서부터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힘이 굉장히 컸고,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여기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다 뒤집고, 성전에 비둘기 팔고 뭐 재물 팔고 해서 다 뒤집으셨잖아요. 기억나요? 예, 그걸 만든 사람이 이 안나스라는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재물을 끌고 왔어야 되는데, 피곤하잖아, 귀찮잖아. 그래서 성전까지 와서 돈으로 주고 사. 그다음에 그 돈을 누가 다 챙겼어요? 안나스라는 사람이 다 챙겼어요. 그걸 만들기 시작하다. 그래서 안나스와 가야바가 이 이스라엘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판하실 때 보면 가야바를 만나기 전에 안나스, 이 장인어른을 먼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장인어른에 가고 물어보고, 예수를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고, 또 가야바한테 가고, 그 다음에 또 본디오 빌라도에 가고, 뭐 이렇게 여러 번 예수님이 돌아다니시는 걸 보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종교 재판은 가능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했느냐, 뭐 이스라엘의 그 종교를 모독했느냐, 이거로 판단해서 재판할 수 있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사람을 죽이는 문제에 있어서는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로마 제국 가가지고 그 총독에게 허락을 받았어야 돼요. 그게 이따 좀 중요하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데려가서 이 예수님이 죽어야 될 이유, 사형을 받아야 할 이유의 제목들을 찾았어야 돼요. 그 제목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으로부터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거 이제 안 나와. 예, 이게 예수님이 산헤드린 공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 우리나라 국회랑 좀 비슷하게 생겼죠? 예, 그래서 한 71명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국회, 정부, 그리고 법원의 어떤 판결까지 다 하게 되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때 받으신 이 판결, 이 재판은 불법이었어요.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는 해가 지고 난 후에는 모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 이 둘째 날이라, 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이런 식으로 날짜의 시작, 하루의 시작을 저녁으로 봤어요. 저녁. 그래서 이 저녁에서 아침이 되는 시간만큼은 우리가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물론 날짜는 시작됐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해가 뜨고 나서 활동하는 거. 그래서 저녁에는 활동을 절대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힐 때가 언제였어요? 밤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판결한 재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판결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겟세마네에서 발견하자마자 우르르 모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그 장로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 전에는 모임을 가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특별히 기념하기, 유월절에 집중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 전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았어야 돼요. 집에 들어가서 허리 띠고 신발 신고 양 잡아먹고 서서 급히 먹고,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에 모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절 전날에 모여서 예수님을 잡으러 모였다는 거예요. 좀 잘렸는데, 그 회의는 무조건 성전에서 했어야 돼요. 성소에서 했어야 되는데 어디서 했냐면 가야바의 집에서 했어요. 가야바의 집.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은 무효입니다.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불법이었어요. 예수님이 재판한 건 불법이었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의 재판, 예수님의 이미 죄인이라고 죄인의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많은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예수를 죽이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말이 맞지 않게 되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거로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사람이 딱 와서, 저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이 이 성전을 자기가 헌다고 얘기했어요. 다 허물어 버린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그걸 다시 세운다고 얘기했어요 라고 하는데,
이 얘기는 사실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지으시기 때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 것이다. 그리고 그 허물어진 성전을 내가 사흘 뒤에 살리리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성전인데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거고, 너희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하지만 사흘 뒤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를 말씀하신, 부활을 예언하신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이 말을,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라는 말을 어떻게 바꿔요? 예수님이 헐 거다라고 바꿔갖고 거짓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인들 다 거짓말, 그 재판도 불법. 예수님 풀려나셔야 되는데 풀려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진짜 중요해요. 전도사님이 한 2년 정도 설교를 했는데 오늘 설교가 거의 탑이에요. 진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설교. 여러분 오신 여러분 따봉 최고예요. 거짓 증거로서 예수님을 이렇게 죄인으로 몰지 못하니까 드디어 대제사장이 마지막 하나의 수를 씁니다. 뭐냐면 진리를 얘기해요. 진리. 따라서 해봅시다. 진리. 그 진리가 무엇인지 잘 봅시다.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찬송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렇죠? 찬송을 받으실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왕도 아니고 얼굴 예쁜 사람도 아니고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딱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그리스도는 뭐예요? 히브리어는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구원자입니다. 다시, 예수, 내가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냐? 네가 우리를 구원해 주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은 이때까지 침묵으로 쭉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거짓말로써 계속 죄를 덮어 씌우려고 했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응답하지 않으시고 대꾸도 하지 않으셨다가 이 진리의 문제가 나오자마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대답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내가 그니라. 시작.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인정해요.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서 이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가는 게 그냥 바로 가버리는 거예요, 십자가로. 근데 예수님이 목숨을 본인이 살기 위해서 저 아닌데요? 저 하나님의 아들 아닌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들어오신 모든 계획, 구원의 모든 계획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다는 건 무엇이냐면 자기가 우리의 죄,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 도망가실 수 있었어요. 도망가셔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계속 보고 있지만 아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그 방법 그대로 순종하시고 이 진리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두 개를 봐야 되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보고 시작합시다. 62절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설명하세요. 자기 자신을. 오늘 말씀 요거 딱 보고 이해되면 끝나는 거예요. 6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두 가지 뭐예요?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구름을 타고 오는 것. 이게 뭐라고요? 아까 말한 진리. 예수님은 권능자의 우편에 앉으실 것과 앉으시는 것이 진리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제일 중요합니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이렇게 의자가 있으면 오른편에 이렇게 앉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시면 조금 곤란해요. 그런다는 개념보다는 어떤 보통 그 중요한 그 당시의 관습에서는 중요한 사람이 오면 이 주인의 오른쪽에 소중한 사람을 앉혔다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 같은 경우 솔로몬이 자기 엄마 바세바를 이 오른쪽에 앉혔다거나, 근데 그때 이렇게 그런 문화의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부활하신 예수,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글자 보이나요? 만물의 주 밑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3절인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어. 내 아들인데 죄의 문제 다 해결하고 올라왔어.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 땅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 땅의 주인됨을 아들과 함께 나누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밑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니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예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높이신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세요. 우리의 주인 되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 예수님이라는 걸 인정하시고 선포하세요.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중요한데. 그 다음에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땅을 다스리게 하는 통치의 그 권한을 주시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 말씀은 어디 나오냐면 다니엘서에 나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다니엘이 이미 환상 중에 이걸 봤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을 위해서 이 책들을 펴놓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모습, 그 영광된 모습을 다니엘이 보고 그것을 글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능자 우편에 앉았다라는 것, 왕자에 놓이고 이 권능자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운데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존귀하신 것, 하나님의 명예로우신 것,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이따 묶어서 다시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서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계시다는 것. 두 번째, 하늘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말세 때에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게 손오공처럼 군두운 타고 이렇게 내려온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하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군두운 타고 오신다고 자꾸만 이런 거 생각하시면 좀 곤란하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그 거룩하심, 감당할 수 없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우리가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상상해보지도 못한 그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12군단, 천사의 12군단,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그 크고 위대하심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그때가 돼봐야 아는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놓고 예배한다? 이거 우리가 지금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하늘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 가운데 이 땅에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라, 뭐 임신한 여인들, 화 있을 진저, 뭐 어린아이들, 뭐 이런 말씀 나오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세 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세 때 어떻게 되신다고요?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가 본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밑에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왜 애곡해요? 왜 슬퍼해요? 왜? 예수님을 찔렀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찔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오시게 되면 슬피하며 이를 가며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심판을 베풀러 오시는데 거기에 적혀 있는 자들이 있고 적히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오시는 하나님을 볼 때 믿는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도 예수님 내려오시는 거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어쨌든 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뭘 얘기했죠? 하늘에 뭘 얘기했어요? 처음에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 내가 권능자 우편에 앉을 것이다. 두 번째,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거다. 난 얘기했더니 대제사장이 뭐를 해요? 아 참나마도다. 그리고 옷을 확 대제사장의 옷을 찢어요. 구약 성경 보면 옷을 많이 찢습니다. 르우벤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 나갈 때 그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피했을 때 야곱을 애굽에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팔잖아요. 그 맏형인 르우벤이 왔을 때 요셉이 없는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옷을 찢어요. 그 옷을 찢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그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옷을 찢으면 슬프고 애통하고 정말 그 애인과 헤어지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 정도 이상의 슬픔일 때 옷을 찢습니다. 그 이후에 다윗도 옷을 찢어요.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습니다. 압살롬이 배반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옷을 찢습니다. 너무 많아요. 나중에 요시아가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두루마리 성경을 봐요. 읽어보니까 우리가 드렸던 예배는 예배도 아니었던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던 예배가 아니었던 거야. 애통해하며 옷을 찢어요 그때. 그리고 굵은 배를 두르고 슬피하며 회개합니다. 어쨌든 찢는 것이 나와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어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얘기하니까 옷을 확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 이 사람 죄인이다. 신성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냐? 저 사람 사형해요. 죽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때리고 침뱉고 이제 그러기 시작합니다. 이들에게 법을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음에도 이 무리와 공회의 사람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막 모욕하기 시작해요. 판단하고 막 때리기 시작해요. 결국 요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뒤에 나오니까.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한 상황들과 지금 예수님이 처한 상황이 너무나 비슷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이때가 언제이냐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전사님 여러분께 뭘 얘기하고 있죠?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전사님이 여러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다. 다시 뒤로 가볼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저기 두 개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 어떤 분이에요? 권능자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과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 이 두 가지예요.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들었어요 지금. 그렇다면 그때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어요? 이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인지 여러분 지금 들었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권능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지금 들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 번째,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많다. 여기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십니까? 시작.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니. 대제사장들처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찢고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선택하여 여러분을 구원을 베푸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것들이 보였을 때 우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들었다면 마음을 찢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돌아오시게 되면 재앙을 면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우리가 들었으면 무엇을 해야 되냐면 2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생각.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장바구니에 뭐가 담겨 있는지 생각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학원을 빠질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가 누군지 알았다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분이라는 걸 알았다면,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야 돼요. 깊이.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더 깊이. 세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생각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그 다음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어떠한 것을 생각하게 돼요?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면 예수님이 저 멀리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마음을 찢은 자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 그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때 예수를 깊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저 멀리에 있는, 예배를 우리가 못 드리니까 꼭 하나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돌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찢는다면,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들 고백하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일단 예배의 회복, 교회의 회복, 뭐 어떤 것들이 회복 다 필요 없고 지금 일단 이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이 멀리 떠나 계시지 않고 우리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의 역할,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탄식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는 그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시작.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간단히 말씀하면 그거예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 정죄함이 묻는다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예배드리고 교회 모이는 것도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우리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서로 누가 옳네 틀리네 서로 얘기하지만
다 필요 없고 예수님이 우리 함께 계시다는 것만 알면, 그것들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가 새로운 부활을 꿈꾸게 해주시고 소망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싸우시나요? 여전히 상대의 약점이 보이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그 구원의 문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세상이 욕하는 게 힘들어요? 힘드세요? 내가 예수를 드러내는 게 어려워요? 식기도 할 때 학교 가죠? 애들이랑 함께 있으니까 식기도 못 하겠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깊게 생각하셔야 돼요. 생각의 포인트, 생각의 포커스가 지금 잘못 맞춰져 있다는 거. 저희가 예수의 구원의 능력, 괜히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함을 깊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마지막 넘겨주십시오.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7장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게 마지막 말씀인데,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 아시죠?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니까 하늘을 보니까 뭐가 보였냐면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계신 걸 봤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는 기도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보면 그 하늘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두 가지,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땅에 하늘의 보좌, 그 영광의 보좌의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공부하기 전에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돼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오늘 아무 사고 없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참 좋지만,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갈 때 새 생명을 주셨는데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늘을 볼 때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이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돼요? 순교하게 돼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해요? 잔다라고 얘기해요. 더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핍박받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이 손해볼 수 있고, 여러분들 생각나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전도사님 후배인데 목사님이 되셨는데 지금 서울에서 부목사로 이제 목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데, 방역할 때 아무 문제 없이 이제 서울시 직원들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예배는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서울시 직원이 와서 담임 목사를 고소했어요.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증거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고소할 수 있어요. 그런 세상이 왔어요. 이 핍박의 때 어떻게 보면 순교를 각오해야 될 수도 있는 이 어려운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될 건 하나, 성령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 하시는지를 봐야지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벌금을 내고 핍박을 당하고 예수님 믿는 예배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다음이요. 예수님 돌아가신 거 우리가 언제 생각해 봤습니까? 코로나 이전에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어린 양이 돼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광야로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언제 한번 기억해 봤나요? 간식 뭐 주지? 우리 예배 왜 이렇게 좁아? 달란트 언제예요?
그런 생각하는 우리에게 이 코로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우리 십자가 성찬 기억나시죠? 떡으로 예수 그리스도 살에 찢기심을 기념하고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그 잔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 이 코로나 때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의 본질, 기독교의 본질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계속 침묵하셨어요. 거짓 증언에 대해서 대꾸할 수 없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계속 침묵하셨지만 결국 마지막에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만큼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입을 열어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떠한 것들을 욕을 먹어도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핍박받아도 우리는 침묵해야 돼요. 고난받아도 침묵해야 돼요. 단 내 신앙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시고 어느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에 이끄실 겁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내 신앙 고백에서만큼은 그 진리의 말씀에서만큼은 내가 믿습니다라고 입을 열어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진리에 대해 선포하셔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고 깊이 생각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선포해야 되고 침묵을 멈추고 선포해야 되고 그 침묵하고 선포한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것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600년 전에 이렇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이 사람 수도사였어요. 카톨릭 사제. 이 반박문을 붙인 순간 이 사람 잘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문제였기 때문에 붙인 거예요. 이걸 이어 칼빈이 넘겨주시죠. 칼빈이 더 말씀을 해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로만 영광 돌린다는 이것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더 깊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칼빈의 교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교회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때 우린 침묵하셔야 돼요. 침묵해야 되지만 우리가 말해야 될 때, 선포해야 될 때 있습니다. 뭘 선포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가? 그러면 그 예수님이 누구인가? 라고 물어볼 때, 대제사장이 예수께 물어보듯이 이 세상이 나에 향해서 물어볼 때 우리는 침묵을 깨고 나 안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권능자 우편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하늘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그리스도인, 우리의 구원자시며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 오신다 안 오신다? 예수님 오셔 안 오셔요? 이거 못 믿는 친구가 진짜 많아. 지금 내가 볼 땐. 예수님 오세요 안 오세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 반드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 반드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 오셔서 뭐예요? 아까 얘기했는데 심판.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 보시고 정리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가 이러할 때, 고려할 때 해야 될 5가지의 생각, 이 순서와 시간에 따라서 제가 말씀 다 기록해 드렸잖아요. 되감아 보시면서 혹은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한 단계 보시면서 내가 어디 와 있나를 좀 잘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절대 어리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학부모님들도 내가 지금 코로나 때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선포해야 될지 잘 점검해 보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